우리는 지금도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비운의 왕자 비, 다이아나 비의 결혼 날을 기억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해리 왕자, 그는 왕위 서열 제5위입니다. 그는 이미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될 여자는 미국의 여배우 메건 마클리입니다. 지금 영국은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왕비의 자격이 있는가, 왕자비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건은 아프리카계에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3살이나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혼녀입니다. 그런데 곧 영국의 왕세자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저 변두리 갈릴리. 북쪽 갈릴리는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그곳에서도 더욱 외진 동네 나사렛, 거기에도 이름 없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뉴스. 이것은 놀라기에 충분한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하기도 전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절할 만한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때는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다가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일이 밝혀지게 되면, 혹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죽여도 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는 소식입니다. 함부로 그 말을 듣고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런 무거운 소식을 들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일생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오해와 몰이해, 충격과 놀람,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목격하는 아픔과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것은 하나의 장르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슬픈 어머니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사연들을 다 합쳐서 오직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일,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절에 그저 은혜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연, 모든 고통, 복음으로 인한 모든 핍박과 슬픔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전제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모든 고통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의 인생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이 될 것입니다. 평안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평화, 샬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저를 대신해서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던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형님 허석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치과의사로 돈 잘 벌었습니다. 치과의사 세금 1위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로로서 아주 잘 섬겼습니다. 11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큰아들 때문에 호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 여행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칠순 때에는 병원을 한 달 동안 비워두고 세계 여행을 어머님과 같이 하셨어요. 칠레까지 오셨습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큰아들 좋아할 만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다 닫아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자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때문에 망했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싫다.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믿음의 수준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셨습니다. 차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형님의 책을 마지막으로 병석에서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합니다. 잘 됐구나. 너무너무 잘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로 인도하시든지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프랑스에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특기는 어떤 무디든지 한 30초만 하면 그 문에 자물쇠를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열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달깍하고 소리가 나야 하는데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30분이 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다가 결국은 문 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그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을 열려고 하니 열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주님이 모든 닫힌 문들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어떤 경우에도 평안의 능력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히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지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은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땅 그 누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야, 그 목사가 왔단다. 주일날 되니까 자기 교회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날부터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의 모임, 목장집이라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들이 다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앞에 푸른을 붙여서 푸른 목장,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짓습니다. 푸른 목장 모임이 지금 21년째 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니또를 정하는 일입니다. 금년에도 마니또를 뽑았습니다. 종이를 뿌려가지고. 그리고는 한 달 동안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선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꼭 선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꼭 마니또를 정하시고 선물을 교환하세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선물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물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사서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산 물건 아무리 비싸도 그건 그냥 물건입니다. 마리아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긴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도저히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천사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은혜가 되려면 100%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99%를 하고 내가 1%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나도 조금 했으니까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 다 위로부터 와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유와 기쁨은 100% 위로부터 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모두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파송했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시는 주님, 온종일 당신 생각에 눈멀고 아프고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로 오심을 알았나이다.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저는 바로 이 대목, 당신에게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로 오심을 알았나이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또 한 사람의 마리아들입니다.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진행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다리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쓰임을 받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사용한 동사 휴레스란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맞지만 내가 받는다,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지만 내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불할 대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치 지하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쓰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신학자 본헤프가 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그는 값싼 은혜를 비판했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모든 독일 교회는 칭송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할 교회들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직 히틀러 치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했던 본헤프와 고백교회만 살아 있었습니다. 값싼 은혜, 그냥 믿습니다 말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 속에 그의 각오와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로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먼저는 파혼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파혼당해도 좋다는 말씀, 버림받아도 좋다는 말씀. 그의 각오와 헌신이 거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도 괜찮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요, 완료 분사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난 것이고, 과거 완료, 그때 이루어진 것이고, 완료 분사는 뭡니까?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와서 현재도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완료 분사형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주를 믿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그 믿음과 은혜가 유지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별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 무슨 뜻입니까? 높여졌다는 뜻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높여졌습니다. 어둠의 자식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고아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에서 유용한 자로 높여졌습니다. 놀던 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높여졌습니다. 희망 없던 자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높여졌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100% 그가 하셨고 지금도 그가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가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손해라도 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도 어떤 불편도 감수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으로 해산하는 수고도 감수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교회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학원 복음화 협의회인데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사들, 선교단체들과 후원교회들이 함께 협의하고 돕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사가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 선교회, 이런 선교회가 다 있습니다. 빚진 자 선교회. 그 간사 원래 호남에서 저 광주에서 일하던 선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만 부산에 대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광주에 있는 그들에게 부산을 자꾸 생각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산으로 놀러 왔을 거죠. 광안리에 와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다가 돌아가고 3년 동안 계속 부산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서 부산 대학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3년 만에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선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가난한 그들이 왔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먼저 가입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고통을 참으면서 그들은 부산에 오는 것 그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부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요즘은 전과 달리 한 명의 대학생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지금은 무려 130여 명의 강력한
사람들이 이미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15만 원의 생활비로 한 달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캠퍼스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퍼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큰 은혜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 사람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능력을 기다리십시다. 위로를 기다리십시다.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된 마리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